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뵙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큰 힘과 감동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항상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또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사람의 숫자의 많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큰 능력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중국에 들어갔을 때 제가 중국에 들어가서 한 5년 정도 선교를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중국에 들어가서 기도한 것이 방송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런 그 방송 사업을 하려면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또 영상 작업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나마 이제 노트북 하나 가지고 들어갔는데 하루는 그 아이들이 노트북에다가 이렇게 물을 부어가지고 그 노트북이 완전히 다 나가가지고 하나 있는 노트북마저 다 날아가고 자료까지 다 날아갔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중국에서 또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선지자 학교를 하니까 이걸 찍어서 인터넷에 꼭 올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루는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원장님 요즘 뭐 하십니까? 제가 중국에서 아이들하고 선지자 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 수업하는 걸 찍어서 이걸 인터넷에 올리고 싶은데 카메라가 없다고 그랬더니 그게 얼마면 사는데요? 그래. 그때 이제 그 JVC 좋은 카메라가 한 500만 원대 갔거든. 그래서 한 500만 원쯤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셔서 저는 이제 한 몇십만 원 헌금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통장을 열어보니까 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다시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500만 원을 이렇게 큰 돈을 보내줬습니까? 했더니 그게 벌써 한 15년 전쯤의 일이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갑자기 아버지 유품이 그 미술 그 그림 작품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계속 내놔도 안 팔리더니 갑자기 팔렸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팔려서 돈이 왔는데 이게 갑자기 팔린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게 왜 팔렸을까?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이 방송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거다. 거기에 헌금을 해라. 그래서 이제 이분이 5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또 그 이후에 한국에 나와서 막상 카메라를 사려고 했더니 이렇게 또 뭐 무선 마이크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분한테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한 300만 원 더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장비가 마련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사주고 또 영상 작업을 하고 이제 이런 모든 과정에서 기적적인 섭리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중국에 들어갈 때 처음에 차비만 가지고 들어갔는데 중국에서 교회도 없고 아이들 한 20명 데리고 선지자 학교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지냈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으로 말씀이 계속 나가니까 그때는 뭐 이렇게 유튜브가 아니었거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말씀을 올리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 교육하는 거 하나하나 다 올리고 아이들 간증하는 거, 설교하는 거, 아이들 달란트별로 뭐 중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하는 걸 다 찍어서 올렸는데 근데 아이들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씩 전화가 미국에서도 오고 이제 그 해외에서 전화가 오면 그 아이들 이름을 다 알아요. 우리 아이들 뭐 제 딸은 이제 그 성경 이름이 샘이에요. 샘. 그다음에 뭐 이삭도 있고 나비도 있고 뭐 아이들 이렇게 쭉 있는데 근데 그 방송을 늘 보시니까 그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업 하면서 뭐 호주 돈, 캐나다 돈, 미국 돈, 해외 돈을 또 많이 써보고 또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는데 그때 시작된 그 이제 방송 사업이 제가 이제 뭐 최근까지 하고 있죠. 근데 참 많은 일들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그 일을 이 방송을 통해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제가 우리 박계진 집사님 가족을 보니까 이제 우리 그 하영 양이 또 유튜브 편집해서 올리고 이렇게 또 부재 따른 또 음악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야, 이 한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대로 응답이 될 뿐이지 결국에는 다 응답이 됩니다. 맞습니까? 제가 이제 중국에서 5년 동안 선교하고 나와서 보니까 제가 완전히 알거지가 돼 있더라고요. 빚만 잔뜩 있고 알거지.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알거지 됐습니다. 제가 힐링센터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10억을 주십시오. 이렇게 진짜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였어요. 그게. 근데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진짜 한 2달 되어서 한 5억이 들어왔고, 거기 이제 그해 겨울에 60평짜리 3동, 그리고 또 자그마한 동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4동을 지었고, 해마다 한 동씩 2동씩 계속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한 11동 건물을 소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기도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털을 다 닦고 나니까 건물을 지을 돈이 없어요. 근데 그 겨울에 저희 집에 한우분이 딱 한 분 계셨어요. 그 폐암 환자 여자분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또 그 제 설교를 듣고 찾아오신 분이에요. 자기 발로. 저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도대체 이용수 원장이 어떤 사람이며 어디 사느냐 그랬더니 누가 평창에 산다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를 찾아왔는데 그것도 이제 겨울은 다 되어가는 그런 이제 11월 한 첫째 날, 둘째 날 이때입니다. 근데 이미 날씨는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털을 닦고 나서 이제 그 겨울에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10원도 없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때 이제 공사를 맡은 사람이 와서 내일 모레 우선 목재가 2천만 원어치 들어와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환자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저분에게 돈이 있으면 2천만 원 헌금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얼마나 제가 부끄럽고 얼굴이 뜨거운지 제가 그런 식으로 헌금을 받아본 적은 그때가 처음입니다. 그런 기도 안 하거든요. 저는 이제 없는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헌금하고 이런 돈 안 받으려고 그래요. 정말 받을 만한 사람 돈을 받아서 교회를 짓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틀
딱 2번 기도했더니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건물을 몇 동 짓습니까? 4동을 짓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제가 거기 보일러를 놔드리려고 하는데 한 동당 보일러 값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렇게 물어봐. 그래서 제가 한 동당 500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랬더니 2천만 원을 이미 갖고 오셨더라고요. 네. 자기 2천만 원 헌금을 하려고 갖고 왔는데 저희가 답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5, 4, 20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2천만 원 놓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뭐 급할 때는 그런 기도 응답도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우리는 정말 미약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준다면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자기 힘으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잖아. 자기 지팡이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모세가 전능자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손에 잡고 애국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니까 그 모세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사단을 쫓아내고 이기는 자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단은 3번 쫓겨나죠. 3번 쫓겨납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쫓겨났죠. 그런데 사단이 2번째는 어디서 쫓겨났습니까? 사단은 2번째 어디서 쫓겨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마지막은 누구에게 쫓겨납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에게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최종적으로는 누구냐면 14만 4천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중요한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의 선지자가 우리가 14만 4천에 들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14만 4천 명 그 안에 들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나는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원하시면 14만 4천 명이 되어서 사단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살아서 승천하게 되실 것입니다. 세세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네, 계시록 12장을 보면 사단은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키다가 이제 그 용이 자기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이끌고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2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쫓겨난 것은 어떤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사단은 계속적으로 지구의 왕 행사를 했어요. 지구의 대표자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욥기서 1장에 보면 사단이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를 할 때 사단이 거기 참석해요. 맞습니까? 참석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욥은 정직하고 순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지구가 너의 것이 아니다. 지구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죠?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그런 의인들의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 다 죄짓고 타락했어요. 딱 누구만 승리했습니까? 예수님만. 뭐 인간은 연약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연약성을 그대로 쓰고 오셔서 여러 형제들과 같이 되셨어요. 맞습니까?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뭐가 없었어요?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승리하실 때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승리하셨어요? 아니면 못한 조건에서 승리하셨어요? 100배나 더 못한 조건에서 승리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지니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죄를 지었고 누구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다 적어서 하늘의 기록을 가지고 가서 고발했어. 근데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어. 그때 이제 사단을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니까 죄를 이겼어. 예수님 우리와 뭔가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죄를 이겼지 우리는 이길 수 없어.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11절을 좀 보시면 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딱 모본을 보여주신 다음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과 그 다음에 자기의 증거하는 말, 그러니까 자기의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하는 그런 말을 통하여 사단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단이 이제부터 큰일 난 거예요. 왜 큰일 났어요? 이제 예수님한테만 쫓겨났을 때는 예수님은 우리와 좀 다르니까 이렇게 거짓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같은 방법으로 죽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충성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면서 죄를 이기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누구한테 쫓겨납니까? 믿는 예수님의 형제들에게서 쫓겨나는데 그 형제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누구만 없애면 돼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만 없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못 남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내려갔다고 얘기했어요. 누구를 죽이려고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어떤 자들이 사단을 이기고 결국에는 사단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함으로 증인이 되어서 그들이 사단을 추방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용이 분되어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바다 모래알 같이 많은 백성들을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의 모습을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제 여러분 이 다니엘서 2장하고 요한계시록 13장 또 계시록 17장 이게 보면 똑같은 패턴으로 나와요. 이게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이 뭐예요? 사자.
그 다음에 곰, 그 다음에 표범, 그 다음에 무섭고 놀라운 짐승.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환권은 또 어떤 짐승으로 나오죠? 교환권? 그 앞에 있는 모든 특성을 가진 그런 그 복합 짐승으로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짐승이 이렇게 이 나온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다섯째 짐승이 올라오는데 여기 보니까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왔다 그랬어요? 예,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누구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이 누구의 세력이에요? 용의 세력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12절에 보면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랬어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이 누구예요? 이게 교환권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짐승이 있는데 또 다른 짐승이 올라도 그 짐승이 그 처음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여기 14절에 보니까 이 짐승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적을 행하고 그 이적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그 다음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무엇을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누구입니까? 여기 새끼 양 같은 두꺼운 짐승,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이 짐승이 누구예요? 바로 네, 미국이죠. 그죠? 근데 그 짐승이 여기 보니까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짐승의 우상은 다시 회복되는 교환권이에요. 그 교환권으로 하여금 힘을 실어줘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를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근데 이제 여기 우리가 대징투에 보면 이제 그 교환권에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이기로마, 교황로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올라온 짐승이 뭐였어요? 이제 미국, 그죠? 미국. 근데 이 미국이 어떻게 하냐면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해요. 그래서 요즘에 미국 보면 참 무서워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 셋째 천사는요, 그 미국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할 때 그 미국과 맞서서 그 세력을 폭로하는 자들이에요.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대쟁투 25장에 보면 영문 페이지 439페이지에서 440쪽에 보면 이제 그 짐승의 세력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교황권이 총 798년에 교황 피우스 6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상처를 입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나폴레옹의 군대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여기 대쟁투에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북미 합중국의 출현이라는 제목 하에 여기에서 또 다른 상징이 소개되고 있다. 선지자는 내가 보며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말한다. 그 짐승의 모양과 나타나는 상황을 볼 때 그것이 표성하는 나라는 이미 나타났던 상징들이 대표한 세력들과는 같지 않다. 근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새끼 양 같은 두 뿔 같은 짐승이 미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 노아 다음에 누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다음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게 미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용의 세력들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셋째 천사는 그것에 대해서 폭로하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굳게 서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용과 맞서서 이기는 자들인데, 사실 이제 우리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 예식에서 사단을 쫓아내는 죄가 등장합니다. 대속죄일에서, 모형적인 대속죄일에서 사단을 쫓아내는 자가 있어요? 있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자, 우리 레위기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자기와 자기 권속을 위해서, 자기 식구를 위해서 먼저 이렇게 속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는 일을 해요. 결국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는 일은 그 지성소로 옮겨진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지성소 봉사는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그 속죄 사업이 이 지성소와 그 다음에 회막과 뜰, 단을 위해서 속죄가 이루어지는데, 자, 20절에 보면 지성소를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회막을 정결케 하고, 단을 정결케 해요. 그 다음에 그 정결케 하는 속죄 사업을 마친 다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을 행하죠. 그 염소 2마리를 미리 준비했다가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의 운명은 아사셀을 위한 운명이 되고, 하나의 염소의 운명은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이게 이미 이게 지성소에 이게 지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을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되었어요. 그날에 지성소와 성소와 단을 정결케 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그렇게 사용이 되었고, 남아있는 건 누구의 염소예요? 사단을 대표하는 이 아사셀 염소. 그런데 이 아사셀 염소가 이제 어떤 운명에 처해집니까? 이제 지성소와 성소와 단을 정결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모든 죄를 이제 이 제사장이 가지고 나와서 그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함으로 죄의 전가를 시켜요. 그러니까 죄의 모든 책임이 사단에게 있기 때문에 사단을 대표하는 아사셀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이 염소를 추방하는 일을 해요. 맞습니까? 이 염소를 추방을 해요. 근데 이 염소를 추방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21절에 보니까 미리 정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리 정한 사람. 이 미리 정한 사람이 사실 이제 사단을 추방하는 사람. 이 미리 정하는 것은요, 이게 여러분 그 재판을 할 때 내가 이번 재판에 증인을 몇 명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변호사가 그 재판 중에 청구할 수 있어요. 그죠? 내 이번에 증인으로 누구를 몇 명을 세우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전혀 이 하나님의 공의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미리 정한 사람이 몇 명이 되든지 마지막 그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의 수는 미리 정해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미리 정해 놓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죠? 누구든지 구원받으라고 해놓고 누구든지 오라고 해놓고 하늘 무는 티켓을 딱 14만 4천 명에게만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속죄일에 맨 마지막 뜰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 있었는데, 아사셀 머리 위에 죄를 전가시켜서 그 죄를 다 아사셀 염소가 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리 정한 사람이 진 밖으로 나아가서 무인지경에 가서,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은 곳에 가서 그 염소를 추방시키는 그런 일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모형적인 대속죄일에서
아사살 염소의 죄를 전가시켜서 추방시키는 것은 이제 지금 원형적인 대속죄일에 와가지고는 지성소 봉사를 마친 다음에 회중에게서 죄를 제거한 다음에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지우는 거예요? 사단에게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보는 거예요? 원형을 보는 것이죠. 예. 자, 다시 한번 보면, 자, 이 모형, 표상에 있어서 대속죄일 당일에 아사살 염소를 추방하는 사람을, 그것을 담당할 사람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미리 정한 사람이다. 그 미리 정해놓기 때문에 대속죄 이 의식을 행하기 전에 미리 정해놓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증인을 미리 정해놨어요. 그 계시록에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이 원형에 있어서 사단을 추방하는 자는 누구냐면, 그러니까 사단을 아사살 염소를 이렇게 끌고 갔던 것처럼 힘이 센 사람이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끌고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기는 자예요, 그죠?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들이 마지막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14만 4천 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이런 걸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대쟁투에 보면 대속죄 봉사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지성소에서 이 아세살 염소가 모든 그 불의와 또 모든 죄를 다 짊어졌던 것처럼 여기 밑에 부분에 읽어보면, 자,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시작.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늘 성소의 속죄 사업이 완성되면,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천사들과 구속받은 큰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누구에게 놓여질 것이다? 사단에게 놓여질 것이다. 네. 그거는 이제 모형에 그랬던 것처럼 원형에 와서 이렇게 될 것이다. 기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유혹하여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이 모든 죄의 책임을 지고 광야로 사단이 추방을 당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단이 추방당하는 시기를 우리가 본다면 이렇게 도표를 보면 이랬습니다. 1844년부터는 예수님 지성소 봉쇄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시기를 저는 이제 이 추수기다. 다른 말로는 추수기다. 추수 때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일을 해요. 그죠? 키질을 해서, 그러니까 곡식을 수확을 해서 키질을 하고 곡식은 곡간에 드려요. 그런 일을 이제 추수기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 곡식이 싹을 트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가 필요해요? 이른 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곡식이 연글게 하기 위해서는 늦은 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추수기에 늦은 비 성령이 꼭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늦은 비 성령은 우리가 두 국면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마지막 그 역사적인 늦은비 성령 운동, 이 늦은비와 그 다음에 개인의 성품에 있어서 성품의 완성을 위해서 위한 늦은비, 그 두 국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언젠가는 일요일 법령이 오겠죠, 그죠? 일요일 법령이 와요. 일요일 법령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이 일요일 법령을 경고하는 게 셋째 천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쟁투 38장 최후의 경고장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이 도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최후의 경고장을 읽어보시면 최후의 경고가 셋째 천사 기별을 가진 사람한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이 하려고 하는 일, 그 짐승과 짐승의 우상의 비밀에 대해서 폭로합니다. 그걸 폭로하니까 그 힘있게 그 폭로하는 일을 할 때 늦은비가 연합을 해요. 늦은비 천사가 연합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또 인간의 어떤 거짓 이론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국가에 호소를 해서 일월 휴업령이 옵니다. 그걸 이제 최후의 경고장에 보면 투쟁의 새 국면이라는 그 소제목 그 밑에로 이제 그 일월 휴업령이 내리면서 투쟁의 새 국면으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 투쟁의 새 국면으로 들어갈 때 그때는 이제 일월 휴업령이 내리면 죄악의 잔이 차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칠재앙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는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건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 날 사건들에는 하늘에 사무친 죄가 무엇인가? 그것은 일요일 법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일을 위해서 키질을 하는데 일월 협령은 이렇게 키질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바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키질을 해보셨죠? 많이 해보셨죠? 키질하면 축정의 나라가 알곡만 남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일월 협령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곡식이 다 모아진 다음에 은혜의 시기가 끝나요. 끝나면 그 다음에 그 14만 4천인이 그 야곱의 환난을 당하죠. 야곱의 환난이 당하고 악인들에게는 칠재앙이 내려지고 우리에게는 야곱의 환난이고. 그런데 그때 중보자 없이 서는 경험을 해요. 중보자 없이 서. 자, 예수님도 중보자 없이 서시는 경험을 하셨죠. 그런데 14만 4천님도 중보자 없이 서는 경험을 해요. 그게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인간이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면 하늘에 가서도 중보사업은 계속 되어야 돼요. 그런데 중보사업이 마쳤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구속이 완전했고 이 사람들의 성품은 완전하게 변화되었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영화로운 몸을 입지 않고 죄를 이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죄를 이기셨어요? 아니죠? 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승천 전에 호련히 변화돼요. 영화로운 몸을 입어요. 또 무덤 속에 일어나는 자들은 예수님 오실 때 호련히 변화돼 영화로운 몸을 입어요. 그죠? 그런데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죄를 이기는 그게 아니고 어떤 상태에서 죄를 이겨요? 지금 우리와 같은 그런 연약한 인성을 가지고도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거짓말이 폭로된 거예요. 그렇죠? 온 우주가 다 그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이렇게 계시록 15장에 보면요. 7 재앙이 왜 부어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7재앙이 필요한가? 계시록 15장에 보면 이게 지성소 봉사를 조력하던 7 청사가 7 대접을 가셨어요. 그 대접마다 재앙이 들어있어요. 그게 7재앙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이제 마치려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재앙을 이렇게 딱 준비를 한 다음에 뭘 보여주냐면 2절에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서 거문고를 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증명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인이 이 야곱의 환난을 겪으면서 온 우주 앞에 증거한 사실이 있는데 뭐예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러니까 주님의 의롭고 참된 모든 것들이 드러날 때에 만국이 와서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인이 결국 증명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다. 주님의 구원은 완전하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한 사단의 주장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드러내는 과정을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로다, 이 번역을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는 주의 심판하심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인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율법은 영원하다, 이런 것도 드러내지만 이 죄의 모든 책임은 사단에 있고 사단을 심판해야 된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자신들이 범죄하지 않으므로. 맨 나중에 맨 연약한 이 늦둥이 막둥이가 14만 4천이니 죄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 앞에 지금까지 사단은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자, 근데 이 참 재밌어요. 여기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이제 15장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그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게, 지성소가 열리면 뭐가 보입니까? 그 안에 율법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이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나와서 일곱 대접을 붓기 시작해요. 붓기 시작하는데 여기 이게 7재앙이 이렇게 부어지는데, 셋째 대접이 부어질 때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돼. 첫 번째 재앙은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부어지고, 두 번째 재앙 때는요, 바다가 피로 변하잖아요. 근데 세 번째는요, 강과 물 근원이 피로 변해요. 그럼 왜 이게 피로 변할까요? 왜? 성도들의 피를 흘리는, 많은 피를 흘렸잖아요. 그죠? 이 사단이 성도들의 많은 피를 흘리게 했어요. 그래야지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의인들은 그런 그 환난의 때에 사단이 그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핍박을 하고, 그래서 산쪽에 도망가서 숨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의 순전함을 계속 지켜요. 그죠? 의로움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기 5절에 보니까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러니까 물은 열국과 백성과 방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온 우주가 이걸 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더 이상 사단에게, 악인들에게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다. 그죠? 의인들을 잡아 죽이려고는 악인들에게. 그리고 막 이렇게 바람을 놓으니까 그 성령이 거둬졌을 때 사람이 얼마나 사악하게 변하겠어요. 그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온 우주가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 7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더라. 제단이 얘기를 해요. 이거 뭘까요? 여러분, 온 우주가 이 제단이 그 수많은 희생제물이 드려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구속의 경륜이 온 우주 앞에 다 이제 드러났어요. 그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구속의 경륜을 완전하게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단이 말을 한다. 근데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롭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선지자 이런 말을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그 한 걸음 한 걸음 일을 진행하실 때마다 온 우주의 찬동을 받으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온 우주가 왜 심판을 해야 되는지
왜 악인들을 소멸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재앙은 유프라데 강물에 쏟아질 때 그 유프라데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렇게 유프라데스 강물이 지지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유프라데스 강물에 바벨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짐승의 보좌를 지지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다 거기서부터 돌아서 심지어는 악인들까지도 우리가 속았다고 인정하게 돼요. 그때 온 우주도 인정하고 악인들도 다 인정해요. 그래서 유프라데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에게 재림의 길이 예비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의 아주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의 환란이 이 악인들에게 의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필요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14만 4천인에게 그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는 건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 힘든 일을 허락하셨냐면 대징투 61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사단이 비난함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시험하도록 사단에게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범죄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죄를 짓나 안 짓나 한번 해보자 이거야. 예. 그 요백에 그 있는 거 다 뺏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단이 요구한 게 뭐예요? 이 몸뚱어리 한번 겨루게 해봅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욥이 끝까지 이겼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은 사단의 주장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다 범죄했고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보자 없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중보자 없이 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14만 4천인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옳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단은 자기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어요. 맞습니까? 저는요 여기 이제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그죠? 아브라함아, 내가 하려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나한테 들린다. 그 누가 부르짖었을까? 소돔과 고모라 하면 너무 타락했죠, 그죠? 동성연애, 도덕적인 타락 말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온 우주가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 이거 소돔과 고모라 이거 없애야 됩니다. 이거 소멸시켜야 됩니다. 이런 이제 부르짖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해야 되는지 아브라함에게 와서 설명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거예요. 온 우주의 거민들에게 왜 사단을 심판해야 되는지 그걸 설명해 줘야 돼요. 그죠? 네. 아브라함을 이렇게 통해서 자기 이삭을 드리는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구속주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을 깨달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계속 넘어지고 실수하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사단이 주장했잖아요. 근데 그 이삭을 드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사단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박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후대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이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은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것이 옳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당장 물어봅니다.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로 하셔야죠. 예.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하시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요, 온 우주가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냥 다 멸망시키고 끝내면 온 우주가 이거 사단의 주장이 옳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거 아니야? 또 그 다음에
뭐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많은 의문점들이 남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한 해명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7재앙이고 야고의 환란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14만 4천이 이렇게 엄청난 사명을 담당하는데 14만 4천인이 되기 위한 준비. 여기 대쟁투 425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될 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핏부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투쟁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뭐 이렇게 회개할 것 없는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이러지 않고 그죠? 히브리 10장에 보면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그 드리는 자들을 언제든지 정결케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제물이 그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단번에 정결케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해마다 늘 드리는 그 제사가 죄를 정결케 했더라면 다시는 죄를 생각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왜 죄가 생각나면 계속 가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내기에서 보면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속죄제 드릴 때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정결케 하실 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정결케 되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경험이 이제 이르러 오는 거죠.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인이 야곱의 현난을 겪을 때 그들은 이렇게 진리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밑에 보면 노란 것이 보면 그들 자신의 품성의 결함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누구의 명예가 달려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 율법의 영원함.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의롭고 공의롭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을 이 14만 자들은 알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책임감이 무겁겠습니까? 그죠? 참, 이런 주제들은 참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때는 막 영혼이 압도당하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부여받은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비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이사야 43장 24절 25절에 보면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하지 아니하고 뇌 죄의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뇌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게 예수님에게 참 괴로운 일이에요. 맞습니까? 우리의 죄 짐을 예수님께서는 더 크게 느끼십니다. 25절에 보면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공감되는 마음이 와요. 여러분, 이 자녀의 죄를 기억하고 싶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보통 얘는 어릴 때부터 착하고 이런 얘기 자주 해요. 근데 제가 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불효막심했어요. 근데 부모님은 뭐라고 그래? 얘는 착하다고 얘기해요. 자녀의 허물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 그죠?
우리가 온전하게 사는 걸 주님은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도말하시는 것은 곧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힘들게 살면 부모 마음이 제일 아파요. 그죠? 자녀가 병들어 살면 부모 마음이 아파. 우리가 죄의 병에 걸려 있으면 우리 주님 마음이 아프시죠. 우리가 이제 이런 설명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비난을 할 때 우리가 이 죄은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여기 밑에 좀 읽어보면 사단은 그들을 유혹하여 범죄한 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므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과정하여 제시하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도록 제거된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제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사단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환난을 들어갈 때 우리에게 그 죄를 막 기억나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 죄가 기억이 나면 우리는 압도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왜요? 네. 도말했으니까. 네. 죄가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사야 33절에 보면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파수꾼은 무엇으로 심판을 받아요? 파수꾼은 나팔을 불었느냐 불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그 피가 누구에게 돌아가요? 그 파수꾼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이제 제가 내일 계속 이어서 이제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미리 정한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도 법정의 증인으로 미리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야곱의 환난에서 이들이 죄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은 온전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그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큰 대쟁투의 어떤 그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 가운데서 이들의 승리가 곧 하나님의 정부의 승리를 가져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정에서 우주의 법정 앞에 14만 4천인은 증인이다. 그래서 그 증인의 수를 정해놓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오순절 성령은 수많은 사람들이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제자들은 꼭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어야 하였어요. 12명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가 배반할 때 한 명을 더 뽑았어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김정익스 버전에는 사도행전 1장 22절에 줄곧 우리와 더불어 지냈던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아 우리와 함께 주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증인의 수는 미리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수는 증인의 수는 채워져요. 그러니까 14만 4천도 꼭 채워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14만 4천이니 계시록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게 시온산에 이 14만 4천이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이렇게 붓으로 기록됐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이게 자녀를 딱 보면 그 자녀하고 그 아버지하고 비교해 보니까 딱 누구를 닮은 거예요? 딱 아버지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아버지 품성을 닮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어요. 너무나 잘 어울리는 한 가족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이 검은 고를 타는데 여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도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게 무슨 노래일까요? 그들이 이게 새 노래를 불러요. 그 새 노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노래가 새로 나오면 그거 신곡이라고 불러요. 그 왜 신곡이냐면 아니 지금까지 수없이 음악회를 다녀보고 하늘 찬양대 노래를 들어봤는데 야 이렇게 감동적인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그 예수님 사랑이 절절해요. 그들이 이게 짐승의 우상과 더불어서 싸우고 하면서 그들이 그 싸움에서 승리한 모세의 노래. 그 모세가 그 애굽 사람들하고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죠? 그런 영적인 대쟁투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그 승전가예요. 그죠? 모세의 노래.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 그 어린 양의 구속이 그들에게 어떠한 경험을 가져왔고 얼마나 그들을 위대하게 했는지 얼마나 그 가슴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했는지 그런 걸 알고 가사를 써서 노래를 하고 그 감동으로 노래를 하는데 이건요 이 신곡은 누구나 따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기쁨, 행복 이 말로 할 수가 없죠. 그죠? 참 대단합니다. 이제 그 영광스러운 장면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내일 계속 이어서, 제가 그 인치는 사업과 또 14만 4천인이, 왜 증인수인지, 그리고 왜 실수인지, 이런 것들, 성경과 예언의 신호를 계속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